찬송하시겠습니다. 297장 부르겠습니다. 297장. 다음은 298장 하겠습니다. 298장. 내가 찬송하리라
3절입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에 누가 모두 이겼네.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6월 15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또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며 또 아버지의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우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정말로 힘없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3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찬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7번 삼위일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붙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우리 유고명 권사님께서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아집 속에 갇혀 자신의 믿음만이 옳은 양 남의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말씀 안에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해 맞설 용기도 없었으며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때로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파는 유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히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비극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조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여러 형태의 비참한 상황들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시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으로 각 국민을 돌보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는 열처녀의 비유를 상기하며 슬기롭게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우리 자신들, 우리 아버지들, 특히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미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그야말로 처절히 그날그날의 삶을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상암교회 교인들 비록 적은 무리이나 각자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려 애쓰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심신의 허약함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지체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병상에 계신 김우일 권사님과 오인근 권사님, 그리고 최봉옥 권사님, 청경열 권사님과 또 다른 연로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 그것은 생명입니다에 이어서 오늘 말씀 그것은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태어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권사님이 신이 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창조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고 참 좋았습니다. 참 힘이 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물론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집중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 말씀 속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난주처럼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실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러워요. 참 듣기도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집중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리플렉트, 이렇게 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은 사실 본인에게도 힘이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주에는 또 좋지만 또 어느 주에는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아니면 불신이 된다든가, 지난주처럼 이 창조론에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창조론에 대해서 나는 참 모르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갈등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별 영향력을 받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어떠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케이스 스터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에게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에게 한 성도,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저에게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님과 제가 약간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런 분인데, 문제는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투나 태도, 그리고 설교 시간 뭐 이런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올라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가 리플렉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리플렉션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먼저는 이제 그때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는 설교를 한 제 자신, 그러니까 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는 감정이 없는가,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어떤, 이제 목사도 사실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계속 되잖아요. 어떻게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또는 정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파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찝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변하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겠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리플렉트 되고 말씀의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때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라도.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받는 자의 입장을, 내가 받는 자의 자세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까?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리프렉트 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어야 할 정확한 것은 설교의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가 파워 있게 전파된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파워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od's word is living.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운동력 있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에 우리 믿는 자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 믿는 자들도 이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지, 믿지 않는 이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말씀 듣고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그 의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며 기준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선 예전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감동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분들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이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과 모든 해야 될 수 있는 것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경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인격체나 육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모든 인격적인 모습에게 영향이 미쳐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에 수없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참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량하였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부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세에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동거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많은 방탕과 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탕을 했습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이 교류의 매력을 느껴 마니교에 빠집니다. 그 당시에 완전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단에 빠지는 이들은 참 신기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들을 보면 이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근데 그의 마음이 악하고 그의 마음에 어떤 그 허전한 것, 공허한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 어거스틴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들춰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보편적인 신앙을 막 거부합니다. 이제 반항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은 방탕의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들은 그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를 얘기합니다. 모니카는 끝까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어머니까지 절연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이제 하지만요, 이제 좋은 관계가 되지만 그는 마니교의 수준의 회의를 느끼게 돼요. 또한 이제 막 그냥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또 부정적인 것들이 많게 되면 이게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게인스트 하니까 그 마니교라는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그것도 이제 좀 점점 머리를 둡니다. 그리고 신플라톤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이 플라톤 사상이 굉장히 깊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 신플라톤 그런 주의자가 되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가 이제 밀라노 쪽으로 있다가 밀라노 이제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수사학자고 그 다음에 운명가이면서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암브로스는 밀라노 어느 한 곳에서 어거스틴이 그동안에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암브로시우스에게 나는 정말 이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어쩌면 이렇게 허황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정확한 이해와 감동을 줍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이제 이 어거스틴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한동안 내적인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386년 여름 부활주일에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악하고 방탕하고 갈등 많고 의심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어거스틴에게 절정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톨레레세라는 그런 음성을 그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음성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 톨레레세라는 것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세,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이 글을 읽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육신과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되기를 결심하고 변화되어서 오늘날의 알제리에 있죠. 알제리에 있는 다가스테에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평생 지내게 됩니다. 이거 어거스틴은 이거 한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잘못된 우리에게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악한 이들도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사람을 몇십 명 죽이고 아니면 정말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변화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하고, 그리고 완전 사형수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체험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더럽고 추한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제 지금 예화입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잘 산 줄 알고, 그동안 제가 멋지게 산 줄 알고, 제가 올바로 산 줄 알고, 제가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또 목사로, 또 아버지로, 또한 내가 모든 것 하는,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들과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잘 살아왔나?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내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변화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동기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또 알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어느 때는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한 고통으로 멸망으로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세대에도 그냥 너무 악하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까? 요새 우리가 구약을 읽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우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악한 것,
정말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들이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건 안 돼, 저건 도저히 안 되겠어, 저거 버려야지, 저거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저거 내가 저를 세상에 보낼 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뜻대로 살고 나의 의미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인데 그것을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이고 나쁜 것 하면서 들어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하여도, 아무리 잘못되어도, 아무리 못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배반 인류적으로 살아도 그를 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내용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그들의 실망되고 그들의 잘못된 것, 어느 때는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 보듬고 쓰다듬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들의 잘못된 것, 아직도 스틸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 이러한 것들을 에스겔은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절대 영원한 고통 안에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능력으로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다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속 안에는 완전히 사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거룩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속으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그러면 그런 것처럼 보여지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났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노력하는 거지, 말씀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 모르게 막 속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어떤 것이 되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결산하기 위하여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것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든 우리는 지금 아무도 여러분들을 저지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결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이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말씀 안에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피스가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중 뉴욕의 한 치안 판사 사무실에 앉았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무엇 할래? 저요? 변호사가 되면 부자가 되겠죠? 돈 많이 벌겠죠?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겠죠? 그래서 좋은 그 은퇴 후에 좋은 삶을, 멋진 삶을 살겠죠? 그 다음엔 저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한 그 말에 피니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심정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반마일 되는 숲속으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또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해 보겠다라는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능력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것인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고 깨달으며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202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한 그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계획하였고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말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6월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 다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협의회에서 6월 17일 날 이제 돌아온 화요일이죠. 예수인교회에서 원로 목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럴 콘서트가 6월 21일 날 있습니다. 입장권이 한 10장 남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연회 애뉴얼 컨퍼런스 시즌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연회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설교 요약 배부를 조금 몇 장 더 카피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그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파송 찬송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말씀으로 능력을 얻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의 악으로 나약하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멋진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